오늘은 왼손잡이 예훗과 농부 삼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왕이면 재능이 없는 사람보다는 재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는 분, 물질이 없는 사람보다 물질이 많은 사람을 더 좋아하는 분, 영향력이 없는 사람보다 영향력이 큰 사람을 더 좋아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재능과 물질이 많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많은 재능과 물질과 영향력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크게 사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르실 때 무엇을 보고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 그 마음과 믿음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영향력 때문이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역사를 보면 자기가 가진 재능과 물질과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헌신한 사람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많은 재능과 물질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봐서 좋은 여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반대로 인간적인 눈이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세울 것 없고 오히려 약점만 많은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이렇게 별로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당장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내놓을 것이라고는 전혀 없고 오히려 약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가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예훗 그리고 삼갈,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훗과 삼갈 같은 사람을 보면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도 없고 물질도 넉넉하지 못한, 우리도 얼마든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훗 사사 덕분에 40년 동안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시고 이번에는 모압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모압의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핍박을 당하고 나서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해 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2대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가 된 사람이 바로 예훗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예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예훗은 왼손잡이라는 육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 왼손잡이는 단순히 왼손을 더 익숙하게 잘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오른손도 잘 쓰는데 왼손은 더 잘 쓰네? 뭐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예훗은 이런 능력이 있었나 보다. 아니요. 이 사람에게는 결점입니다. 아예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모압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할 사람이 한쪽 손, 그것도 오른손이 없으니 얼마나 큰 약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과 왼손을 어떻게 쓸까요? 오른손이 주로 밥 먹거나 중요한 일들 다 오른손이 하고 왼손을 뭘 할까요? 이건 화장실용으로만 쓰지 절대 이 왼손을 안 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가 어떻게 전쟁을 하겠냐는 거죠. 아니, 생활 자체도 어려운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예훗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예훗은 베냐민 출신인데다가 베냐민은 누구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또 창세기 49장 27절을 보면 야곱은 12아들에게 예언을 할 때 베냐민에게 물어뜯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호전적이고 용맹스러운 베냐민의 후손인데, 실제로 성경에서 오른손은 얼마나 그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예로부터 오른손으로 아주 날렵하게 잘 쓰는 무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이 예훗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용감한 베냐민 출신이지만 하필이면 오른손을 아예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였습니다. 또 사사기 20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예훗이 사사를 지내고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이 소집이 돼서 전쟁을 합니다. 자, 15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왼손잡이가 뭐라고요? 오른손을 아예 못 쓰는 사람. 자, 오른손을 아예 못 쓰는 사람이 왼손만으로 돌팔매질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적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명이다? 700명이다. 오른손을 아예 못 쓰는 사람이 700명이 모일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4천만 명 이런 1억 명 이렇게 되는 인구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적은 인구인데 그 중에서 돌팔매를 잘하는 군사가 700명인데 다 왼손잡이였다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의 상징인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 군인이 700명이 나왔습니다.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라면 당연히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고, 또 그들은 당연히 힘과 능력의 상징인 오른손잡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왼손잡이들을 700명이나 군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장점으로 이득을 얻기도 하지만 이 장점 때문에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지식이나 물질이나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그 지식과 물질과 건강을 선용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 지식과 물질과 건강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조차 필요 없다 하면 아무리 지식이 많고 물질이 풍성하고 건강해도 그것은 불행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자,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져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나는 이런 영향력이 있어라고 자랑을 하면서 겸손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은 그에게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던 이 바울이었지만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면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입니다.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 예웃이 사사가 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던 예훗, 그런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예웃에게 능력의 오른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예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예웃은 자기의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예웃에게 능력의 오른손을 함께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아니라 그걸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쓰실까? 그에게는 약점이고 그에게는 부족함인데 결국 그렇게 부족하고 약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몸도 불편하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 영향력이 있는 자, 똑똑한 자,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보다 부족한 자를 이용해서 쓰심으로 인해서 그 많이 가진 자, 그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조금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그 뭐예요? 결국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베드로, 무식하기가 한이 끝없는 사람이에요. 그 혈기가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해요? 너는 반석이다. 아니, 반석이 맨날 이렇게 정말 이랬다가 저랬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아니, 저 예수님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이제 내가 너를 개발하겠다. 너를 락이라고 하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특징은 뭐냐?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의지할 건 오직 주님밖에 없어. 근데 주님이 나를 쓰시겠대. 그러면 제가 부족하지만이라도 제가 주님의 쓰임을 위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핑계를 대요. 저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요, 저런 문제도 있고요. 제가 이제 어제 노예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노예를 다녀오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노회장 이번에 대신 취임하신 유철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이제 목회 초기에 이제 개척을 준비를 하고 또는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선교사가 되라고 기도할 때마다 넌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해라, 선교사가 되라, 자꾸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선교사 못해요. 저는 목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선교사로 나가려면 많은 능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이 둘 다 어린데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 너 그러면 그 애들 내가 데려가면 어떡할래?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를 데려가신다고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지 진행이 되지가 않아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갈 준비 다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왜 제 길을 막습니까,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시험했다. 네가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너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혼자서 선교하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선교를 돕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도록 내가 너를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노 회장님이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폐예배 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도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 저거 문제고요, 이게 문제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까 내가 너희 자녀를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니?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 내 자녀도 내게 아니고, 내 목숨도 내게 아니고, 내 물질도 내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내가 당장 오늘 밤에 가져가겠다 하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 있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미적미적대다가 된통 맞고 정신 차리고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부르셨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방교회에 있을 때 제일 존경하는 권사님 몇 분이 계시는데, 어떤 권사님을 제가 존경하냐면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사역들이 자꾸 생기면 새로운 자리를 누군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고사를 해요. 무슨 사정이 있다, 저게 있다, 뭐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인데 엄청 바쁜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이슬비 전도 편지를 쓰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할 분이 없어. 아무나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발 권사님 뭐 특별한 그 맡은 사역도 없고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잠깐 고민을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알아요. 제가 그 신방을 몇 번 다니면서 그분이 얼마나 바쁜지 잘 알아요. 방송에도 나오시기도 하고 진짜 바쁘신 분인데, 그리고 완전히 공주 같은 분이야. 예, 막 집에 유리찻잔 막 이렇게 이쁘게 놓고 꽃차 드시고 막 이런 분이거든요. 그냥 여성 하신 분인데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잠깐 고민을 하시더니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바쁜 거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할 사람 또 섬겨야 될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섬기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더 기쁘죠.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부른 게 아닙니다. 다 사명을 주시고 부족한 것을 다 아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태초부터, 우리가 뱃속에 있기 그 전부터 하나님은 결정하셨거든요. 그러면 순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뭐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다른 게 불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한 그 오른손을 대신 자신이 오른손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무조건 실망하거나 좌절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의 약점은 결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큰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후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민족을 구하는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31절을 보면 여기에 삼갈이 나옵니다. 삼갈이 나오는 부분, 이 31절에 예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말씀을 보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를 모는 막대기, 소를 치는 농부가 아주 주로 사용하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업도구.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가다가 어떤 나무 하나 베가지고 잘 부러지지 않는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 소들을 이렇게 치는. 그러니 삼갈은 농부였다라는 게 추측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오로지 농사만 짓는 농부 삼갈을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마 삼갈로서는 평생 농부로 지냈던 자기가 어떻게 블레셋 사람, 그 사나운 이방 민족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쟁에 대해서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제가 칼 든 적도 없는데 들고 있는 건 이거 소모는 막대기 하나인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이 하나도 써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런 변명이나 핑계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삼갈은 결코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가 있어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삼갈의 행적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삼갈이 날마다 사용하던 그 소모는 막대기로 대적을 6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막대기 하나로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쉬울까요?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어려워요. 600명을 죽였대. 이게 가능합니까? 사사기는 기적의 연속이에요. 기적의 연속.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평소 소를 기르면서 농사만 짓던 삼갈을 사사로 세우셨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잘것없고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것뿐이라고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비록 보잘것없는 모습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주님 앞에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부족한 이들을 쓰시고 그 부족한 일을 통해서 잘나고 많은 것을 가진 그 사람들을 더 부끄럽게 하시는 분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더욱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부족하지만 주님께 쓰임 받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